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함께 기뻐하시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몇 년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한 거의 3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서로 이제 원수처럼 살아오던 형과 동생이 여기서 이제 아주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마치 그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이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제 그 탕자를 맞이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의 장면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제 형제들 간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참 풀기 어려운 그 매듭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의 이제 배경들을 이제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들은 그들의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이제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장면에 오기까지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형이 과연 자기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자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근데 야곱은 형이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정탐을 보냈죠. 정탐을 보내서 형의 반응을 내가 온다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정보를 듣고 야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물을 그것도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야복강에서 건네 보내고요. 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곱이 형을 얼마나 어려워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얼마나 어려웠는가. 근데 야곱이 이렇게 형을 어려워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야곱의 기질 때문에 그랬어요. 야곱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형한테 앉으려고 그런 거죠. 얼마나 이 두 놈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웠으면은 엄마가 그 복중에서 그 자녀들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승부욕이 굉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뭡니까? 형한테 밀린 거죠. 보면 이제 에서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태어나서 들사람으로 컸어요. 사냥하고 들사람으로 컸고, 야곱은 뭡니까? 집사람으로 컸어요. 집안에서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힘이나 아마 이런 기질이나 등치면에서 봤을 때에 에서가 훨씬 셌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그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형과 동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하는 문제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형 그 야곱과 에서를 대하는 그 이삭과 리브가는 지혜롭지 못하셨어요. 첫째,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한 겁니다. 여기서 이미 부부가 연합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결혼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기본적인 원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도 둘이 차이가 있는데 기질적으로 차이가 난 그 둘을 뭡니까? 갈라놓은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시대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요,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은 첫째를 좋아해요, 둘째를 좋아해요. 막내를 좋아하죠. 이쁘잖아요. 막내가 이뻐요.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부모는 막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 아이가 놓고 보면 큰 애는 항상 커 보여요. 왜요? 그거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아이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내 아이가 아직 어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요, 자기 집에서 애들만 딱 놓고 보면은 큰 애는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작은 애는 항상 작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큰 애한테는 항상 엄격해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작은 애한테는 뭐예요? 항상 너그러워요. 항상 너그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보통 큰 애들하고 부모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은 부모들이 큰 애들을 감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요, 작은 애들이 지금 우리 좀 전에 사회 보신 우리 홍주 목사님 막내가 우찬이거든요, 우찬이. 근데 걔는요, 제 방에 탁 들어오면요, 내 뺨을 이렇게 만져. 사모님이 깜짝 놀래요. 막 와가지고 걔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야.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큰 애들은 저한테 와서 막 내 마음을 감히 어떻게 목사님 얼굴에 손을 대고 막 만져요. 큰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는 애가 우찬입니다. 물이 확 들어서 목사님 하고 들어왔어요. 한 바퀴 휘젓고 가요. 근데 걔는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권위자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내 뺨도 만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러고 가요. 밉지 않아요. 그게 밉지 않아요. 그러고 가요. 근데 큰 애들은 가까이 오라 그래도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가? 그걸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쭉 봤지만 이미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가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도 뭐죠?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그러고, 결국 이 사건이 형제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가 숙제를 풀지 않으면 그 숙제는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숙제를 풀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마음이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보통은 잘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부모가 먼저 풀면 자녀는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오랜 세월 형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만에 만난 형제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만약 반가서 아이고 형님, 아이가 아우 이래야 되는데, 이 만나러 오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형님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는가? 그게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누가 싸웁니까? 초신자들이 싸웁니까? 초신자들이 싸워서 교회 분위기를 망칩니까? 아니에요.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싸워서 갈등을 일으키면 젊은 사람들은요,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왜 안 다녔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른들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저 양반들 왜 싸우나 모르겠어요. 죽으라 하고 싸워요.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죽으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싸우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두 동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편 저편 그래가지고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오늘 이제 이 형제들이 두려움 속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 그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풀어가요. 힘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술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어려움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한 거죠. 형한테 선물도 보내고, 뭐 친척도 보내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지만은 근본적 해결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제 야곱이 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야곱을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야곱이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도 보내고 그 선물도 보내고 소떼 그 재산도 두 떼로 나눠서 형이 이쪽 떼를 치면은 한쪽 떼는 피했겠다. 재산도 다 보증해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부인하고 자식은 다 야복강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강을 안 건넜어요. 왜요? 형이 와가지고 처자식 대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입니까? 정말 비겁한 가장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에서 깨지기 전에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그들 앞에서 나가되 가족들 가장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먼저 죽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야곱이 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미루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그래도 그 책임을 감당해요. 야곱이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시편 56편 4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냥 못 찾은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예, 들으셔야 됩니다. 예, 56편 4절.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은 평생 사울에게 쫓기고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참 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 청소년 시절 클 때에는요, 정말 이 두려움이 늘 내 안에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큰 두려움. 특별히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처지에 가야 됐을 때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더 컸어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판단하거나 선택하면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뭘 판단하면은 항상 그 판단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얻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가 가족들 맨 뒤에 숨어 있었다가, 왜?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다가 지금은 뭐죠? 맨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매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때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야복강 건너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 맨 앞에 서서 이제 형을 만나는 그런 이제 용기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자기가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미 야곱은 환도뼈, 우리가 볼 때는 고관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환도뼈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 다치시면 옛날 어른들 못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는데, 예전에는 고관절 다치시면 끝이라 그랬어요. 이제 평생 못 일어나시고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인데, 이 야곱이 다친 게 고관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야곱이 제대로 못 걷는 거죠. 이미 야곱은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모습에다가 7번 땅을 굽히면서 가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참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복수심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저기서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7번, 여기서 7번 땅이 굽혔다는 얘기는요, 그 자리에서 7번 굽혔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풍습에 보면은 이제 패전국 왕이 승전국 왕한테 나갈 때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또 가서 또 한 번 절하고 또 일어나서 가서 또 한 번,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쩔뚝쩔뚝한 야곱이 그렇게 오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의 에서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동생에 대해서 근데 동생이 막 당당한 모습으로 왔으면은 더 화가 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정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눈에 탁 보이는 순간 갑자기 에서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확 생겨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냐고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싸우려고 나갔다가 만만하면 싸우는데 너무 상대방이 불쌍하면은 싸울 마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불쌍한 마음을 심어줬다고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래 이런 약을 보세요. 몸을 7번씩 굽히면서 예전에는 뭐예요? 형하고 직접 맞서 싸우지 않더라도 뒤에서 절대 지지 않던 야곱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게 야곱이에요. 배고파서 온 형한테 형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살아온 게 야곱이에요. 절대로 형한테 한 수도 지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히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낮추면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못 낮추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뭐 낮추면 어때요? 이강철 목사님은 평생 2등 신학으로 살아온 거예요. 뭐하러 1등 하려고 그러냐? 2등에도 할 일이 많다. 또 2등들이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니까는 2등에 살아라. 2등에 살아라. 그래서 그분은 평생 자기 이름 어디 내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2등으로 산다 그래서 2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얻은 은혜가 뭔가? 그가 기도해서 얻은 은혜가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형 에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춰 묘사가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 설명이 막 달려와가지고는 막 그냥 더블 하고 안아요. 그리고 이제 목을 어긋만져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목을 어긋만져서 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도 맞추고 그 다음에 울어요. 야곱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형이 우니까 야곱도 덩달아 우는 거죠. 이 장면 상상이 되세요? 이 어른 2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끼안고 막 우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식들이 뭔 일이요? 뭐 하는 거야? 하고 자녀들은 이제 큰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녀들은 쳐다보고 있겠죠.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시의원을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뭐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해서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 시의원 나오느라고 선거운동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표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가 동문을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사람 마음 하나 얻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베풀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자, 이것도 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바로 잠언이 있죠. 잠언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18장 19절. 찾았습니까? 그냥 뭐 읽으시는 거 들으셔도 됩니다. 잠언 18장 19절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은요, 성을 하나 정복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성을 하나 정복, 그만큼 힘든 문제.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산성을 점령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런 걸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화목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원리를 부부에다 적용시키면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남편의 행위가, 아내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원수 같은 아내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이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죠. 5절 이하에 에서가 누구냐? 조카들입니다. 어이구 이놈들 하고 그냥 조카들하고 안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이 뭐냐? 형님에게 드린 거. 나 필요 없다가 아이고 형님 받으시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장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 터지는 교회와 사업에 터져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 새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